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정하다는 이야기는 공평하고 올바르다. 정의롭다는 이야기는 정의에 어긋나지 않고 올바르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이라는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이 서로 통할 때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 두루 다 미치거나 통하는 것을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공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이 있을 때 그 사회는 밝아지는 것입니다. 사회에 문제가 있고 어둡다는 이야기는 공정과 정의가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공정이 없고 정의가 없고 또 상식적이 아니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의와 정의와 상식이 없는 것을 고발한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김인숙 작가의 더 글로리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이미 상영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TV 프로그램 가운데 10번 안으로 들어온 드라마입니다. 우리 동양권에 있는 일본, 대만, 홍콩,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8개국에서는 순위 1위를 차지했던 여러분 드라마입니다.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비상식적인 폭력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2년 전에는 넷플릭스에서 1위를 했던 여러분 서바이벌 게임 오징어 게임이 있었습니다. 456억이라는 상금을 걸고 오히려 공정과 정의와 상식적이지 않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더 글로리는 항상 예민한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일그러진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학생이 18년간 복수를 위해서 달려온 이야기입니다. 법과 모순과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피해 입은 피해자들이 연대의식을 갖고 복수하는 드라마입니다. 거기서 복수하는 과정 가운데 주인공들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대리 만족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 문동은 온몸에 상처, 흉터 자국이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해서 고데기로 찢어졌던 흉터 자국입니다. 이 드라마는 고발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법과 정의에 대한 고발입니다. 여기서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들, 그 가해자들은 어머니였고 친구였고 선생님이었고 법이었습니다. 재력에 따라 달라지는 쓰레기 같은 모습이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사과하지 않는 해결책, 피해자들을 더 아픔으로 몰고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는 피해자들이 참고 견뎌야 하는
불공정이 없어야 함을 고발하는 드라마입니다. 공정과 정의,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질 때 사회는 밝아지는 것입니다. 김은숙 작가가 제목을 더 글로리, 영광이라고 왜 했습니까? 사람은 폭력에 노출될 때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존엄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의 존엄, 영광을 나타내는 말로 더 글로리, 영광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때를 맞춰서 우리나라도 학교 폭력에 대한 것이 이슈화되고 있는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 더 글로리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달았고 그 리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중심에 선 사람이 건설사의 사장이 아니었더라면 하면서 이야기를 달고 있습니다. 연진이라는 남편 도영이 건설사 사장이었습니다. 건설사 사장이 아닌 검사와 결혼했다면 이 복수가 가능했겠는가? 라는 리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큰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폭으로 인해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씨는 하루 만에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폭언은 횟수를 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위 검사의 아들이었던 정순신의 아들은 검사란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야. 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아들의 모습에 비춰진 우리나라의 현상의 모습입니다. 공정도 없고 정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모습입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은 정신병 진료를 받고 자살 위험 집단에 속해져 있게 되었고 자살까지 시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서울대학교 인문대 철학과에 진학하고 그가 졸업과 동시에 학폭 기록은 삭제되고 말았다고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저도 반성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에 비친 잘못된 자화상의 모습입니다. 공정한 사회가 아니었고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화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가진 자, 힘 있는 자에 대한 행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경고한 내용을 야고보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의 암소들은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치와 악행을 일삼고 있는 그들은 술 마시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 술을 마시게 하라는 얘기는 뇌물과 부당 이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미가서에서는 미가서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힘 있는 지도층들은 밤을 새워가며 악을 꾀하고 악을 꾸미고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는 악행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마다 꾀하고 밤마다 꾸미고 오히려 고의적이고 친밀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을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악행은 우발적이 아닌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들은 단순히 물질적인으로 부유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세속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지도자들은 경건하고 의롭고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시하면서 우리의 영화, 우리의 권세는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부지불식간에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울고 통곡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2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썩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재물의 척도는 곡물이었습니다. 곡물들이 쌓여져서 썩어 나가고 있다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경주 채부잣집 댁이 생각이 납니다. 12대에 만석군유로 이어왔던 채부잣 토지 면적이 100만 평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살았고 청명리 정신으로 살았던 오히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그의 철학으로 정신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백리 안에 굶주린 자가 없도록 하라. 썩어날 곡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사 이상의 버스를 하지 말라. 돈이 있고 재물이 있는데 거기다 권력까지 권세까지 얻으면 썩는다는 것입니다.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만석 이상이 되면 그것은 다 사회에 환원하라.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지도자들은 그 곡물이 썩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흉년기에는 절대 땅을 늘리지 말라.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부를 얻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부잣집에 시집온 며느리들에게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했습니다. 오늘 지도자들의 집에 곡식들이 썩어 나가고 있다고 하며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슬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을 대표하는 것이 옷이었고 금이었고 은이었습니다. 오늘날 얘기한다면 땅이고 건물이고 보석과 금은 보화일 것입니다. 그래 이 가진 자들이 오늘 야고보서에 비친 모습 가운데 2장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풍성히 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도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스스로 모르고 있음을 야고보서는 2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 재산이라는 것,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그 물질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소유만 하고 있다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청지기의 자세로 물질을 선용하고 사용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들이 재물이 썩어져 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 녹이 너희들을 삼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녹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불의한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탈취한 그 장소에서 이세벨이 살이 썩어져 가고 그 살을 뜯어먹는 이야기를 열왕기하 9장 3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현실로 돼서 오늘 말씀에 너희 살을 먹으리라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부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부를 축적한 이유가 마땅히 줘야 될 싹을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노동을 착취하고 마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의 원래 의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만하다, 속임수로 품꾼들을 속여 싹을 지불하지 않다. 속임수와 기만하는 것을 그의 근거로 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만하고 속여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품꾼들은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통과 절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의 어려움 앞에 강제 동원에 동원이 되고 제대로 품삯을 받지 못하고 모진 수모와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싹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도 일본은 외면하고 우리나라도 외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싹이 소리를 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스개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빵 장사를 하는 사람이 빵을 파는데 빵이 너무나 잘 팔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앙도 너무나 좋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빵 장사를 하는데 너무 잘 팔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빵을 사고 그의 사업은 자꾸만 부해져 갔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교회에서도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자꾸만 커지는데 빵은 자꾸만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장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가서 옆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기도는 적게 하고 빵은 크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조그만 사업을 하는 곳에 가서 늘 매달 한 번씩 가서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번창을 했고,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넘었는데 창립했던 그 달에 변함없이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축제였기 때문에 사원들과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어느 직원이 목사님 옆에 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그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을 듣자 그 자리에서 돌아서며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소금인가 봅니다. 집에 가서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는 그것을 갖고 오히려 사치하고 방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부를 오용하는 죄까지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고 했습니다. 무감각해지고 우둔해지고 말았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다 몰두하다 보니 먹고 마시는 데만 오히려 신경을 썼고 영적으로 우둔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악한 지도자들의 최악의 나쁜 모습은 6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힘을 갖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죄하다, 죽였다는 말은, 정죄하다는 카타티카조라는 단어를 썼고 죽인다는 얘기는 포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두 단어는 전부 다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의 판결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법정의 판결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들은 법정까지 완전히 장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행했고 그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죽어갑니다. 핍박받는 경건한 신앙인들, 그들은 자신의 억울함에도 법정에서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호소한다 할지라도 변호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과 부와 권력을 동원해서 옳은 자를 죽이는 부자들의 죄악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사의 공의, 정의, 상식이 아니는 것은 최소한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입는 자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 사회는 무력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정과 상식을 몰아낸 지도자의 모습, 사회의 모습은 딱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소탐대실입니다. 적은 것을 탐하다가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힘, 권력을 통해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을 차취하고 수탈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적인 샬롬이 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적으로 만듭니다. 품꾼은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자의 관용도 없고 어름도 없고 탐욕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과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와 상식이 벗어날 때 인간은 괴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치명적으로 자기 자신도 깨어지고 이웃과 사이도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힘이, 권력이, 재물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할 때는 무한한 선이 될 수가 있고 전체를 위해 사용할 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힘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고 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임금님이 시골 마을을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해가 서산에 기울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 목동의 집에 왕이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 목동의 모습을 가만히 보았던 왕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성실하고 그의 섬김의 속에 평화가 꽉 차 있고 욕심이 없었습니다. 왕은 내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신하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그 목동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저렇게 열심이고 깨끗하고 정직한 욕심이 없는 사람을 관리로 등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를 관리로 등용을 하게 됩니다. 관리가 됐던 그는 참으로 청빙했고 정직했고 목동으로서 양을 잘 살폈던 것처럼 모든 일을 잘 돌보고 왕에게도 충성하라고 표현하고 너무 잘하는 모습을 봐서 그의 직위를 자꾸 올려주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를 죄상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동이 재상이 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너무 성실하고 사심이 없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관리들이 적당히 뇌물도 받고 적당히 해야 될 텐데 재상이 너무나 공정하고 정직하고 깨끗해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재상을 음해하려고 그의 허점이 무엇일까, 그의 비리가 무엇일까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허점이 없고 정직했고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자기 시골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여갖고 시골집으로 가는 것을 뒤따라가서 미행을 시켰습니다. 시골집에 가더니 광문을 열어놓고 광야 안에 들어갔더니 큰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를 열고는 뚜껑을 열고는 한참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닫고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했더니 그럼 그렇지. 금은 보화는 전부 다가 자기 시골집 광에 큰 항아리에 다 감추어 놓고 주기적으로 가서 그것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저 재상이 금은 보화를 전부 다 자기 시골집 항아리에 갖다 놓고 매달 한 번씩 가서 그것을
보고 올라온다는 보고였습니다. 왕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제상을 앞세우고 신하들을 데리고 시골집 제상의 집으로, 옛날 집으로 갑니다.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갔더니 큰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당장 이 항아리를 뚜껑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고 나서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항아리 속에는 낡은 옷 한 벌이 있었습니다. 목동 때 입었던 낡은 목동의 옷 한 벌과 그때 짚고 다녔던 지팡이 하나가 그 안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제상의 자리에 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청탁을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권에 개입을 하면서 오히려 정직을 흐려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는 자기 시골집에 가서 항아리를 열고 낡은 남유한 옷을 바라보고 지팡이 하나를 보고 초심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공정과 정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힘 있는 자가 초심을 잃지 않고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한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다 일어